대부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완전한 존재도 아닙니다. 부모는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우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매사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던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별미로 아버지를 대접해서라도 형의 소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고 결국은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든 집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내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다나람 제1의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외삼촌 라반의 몰상식한 행동을 참고 참으면서 결국 바다나람 최고의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다니던 끈질긴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바다나람의 관습대로 라반에게 7년을 더 봉사함으로써 기어코 사랑하는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야 말았을 정도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바다나람에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려고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형들을 설득해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형에게 에서에게 좋아하는 예물을 이렇게 돌려드리려 해서 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짐승들을 두 때로 나누어 형이 이때를 치면 자기는 저 때를 가지고 도망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본래 골칫거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 레아를 통해서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뒤를 이어 부인이 된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아들로 두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레아 여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세를 낳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디나를 낳아서 모두 13명의 자녀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13명의 자녀들의 대부분이 문제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루벤은 서부 비라와 통관을 하는 죄를 범했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세겜 추장과 그리고 백성들을 살인하고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이었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과 행하여 베레스와 세를 낳았고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녀들은 직간접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일삼았던 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오랜 세월 동안 통곡하고 또 통곡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도 이렇게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야곱의 13명의 자녀는 시편 127편을 말하는 그런 복된 자녀가 아니라 골칫덩어리요 참제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로 세우시고 13명의 자녀를 양육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가정의 신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완전한 그런 존재의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부모를 통하여 불완전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양육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완전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자녀를 양육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대리자로 가정의 부모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부모를 세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도록 섭리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부모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양육하는데 뭐로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을 통하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을 때려서 병들게 하고 또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래 참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들의 마음에 부모들이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할 때 그 자녀들이 바른 인생이 되도록 바른 자녀가 되도록 바른 인격자가 되도록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러운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 그리고 끝까지 자녀를 양육해서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따라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철이 없다. 자녀들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양육하며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라고 하냐? 따라하시다.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좀 말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것이 잘못됐다 해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인내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들이 점점 인격체가 성장해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모는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 자녀들을 성숙한 자녀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사랑의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모세의 경우도 그래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버렸죠. 그가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그 애굽에서 성장할 때 자기를 나일 강가에 버렸던 부모를 만나 그 요셉의 어머님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는 동족을 생각하여 동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만큼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래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쳤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교육하지를 않았어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가 10살 되던 때인데요. 웬만하면 좁혔을 텐데 아버지가 절대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리지 않았어요. 자, 북한에 온 평양무에 신안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서 피난올 때 기차 한 번 못 타고 자동차 한 번 못 타고 거기서부터 온양원절까지 천리길을 걸어왔는데요. 나는 조금 걷다가도 힘들면 나 안 갈래, 나 집으로 갈래. 다 남쪽으로 피난 갈 때 나만 아버지 나 안 갈래, 나 집으로 갈래, 북쪽으로 갈래. 그러면 아버지가요, 사람들이 500만 명 이상이 남쪽을 향하여 피난올 때도 얼마나 성격이 다급합니까? 그런데도 내가 다시 힘들어 돌아올 때까지 길가에 앉아서 있다가 내가 돌아오면 자들아 가자. 그리고 또는 남쪽으로 나를 데리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피난을 하더라. 그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부족하지만 목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따라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길러야 된다. 자식을 길러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누나하고 나는 4살 차이인데도 누나하고 나는 사이가 나빠가지고 맨날 싸움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야 희경아, 야 희경아, 자은아 일어나라. 그러면 웃으면서 이래요. 야 찬송 한번 해봐라. 그러면 누나가 이러고 있으면 나도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잠깐 다른 데 치다보면 싸우려고. 찬송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누나하고 할 수 없이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1절을 다 부르지도 못해가지고 누나도 나도 킥킥거리면서 듣는 아버지가 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참 은혜롭지? 너희들 싸우다가도 금방 먹지 않아?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우리를 양육해서 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이것이 아버지요. 이것이 어머니라는 사실. 아멘. 그러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부모님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하십시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범위의 순종 안에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 야 이사 담배 사와. 그건 주 밖에서 순종해야 돼요. 술 한 병 사와. 안 사오면 좁혀. 그러다고 해서 자녀들이 술 사와, 담배 사와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따라줍니다. 주께 순종하는 범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범주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창조하리라. 아멘. 여러분 효도하는 생활만이 잘 되고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포용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흘리는 눈물과 자식들에 대한 포용과 인내하는 마음이 13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야곱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60만 3,550명의 인구로 번영해서 그 60만 명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민족이냐?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자기의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양육을 한 이후에 430년이 지나 그 철없고 허물 많은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백성, 선민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자녀들을 선민 이스라엘 족속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0명이 나와서 부모님들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을 할 때에 이 꼬맹이들이 아무것도 쟤들이 무슨 여전도 사람이 찬양하자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지 쟤들이 우리를 갖다가 무슨 뜻깊은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저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정말 은혜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때 훌륭한 후세의 지도자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